29편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29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시편 29편 9절에서 11절.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과 복을 주신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혹은 또 듣다 보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기뻐하게 되고 또 실제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들은 대부분 어떠한 말씀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도 바로 그러한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에게는 정말 힘이 되고 또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전에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권능의 하나님으로 또 이제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만물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그로 인해서 많은 만물들이 이제 실제로 떱니다. 그것이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에서는 분위기가 두려움에서 평화와 복으로, 그리고 기대와 소망으로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과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사실,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백성들, 곧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복된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큰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를 대적하여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분명히 두려울 것이에요. 그분이 자기들을 심판하신다면 살아남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큰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두려운 일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힘과 평강을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도우시며 지키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의 왕이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 사람들, 특히 대적, 특히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강한 나라의 왕은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를 저 강한 왕이 침범해서 우리를 이제 침략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면 우리는 그야말로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강한 힘을 가진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본국, 그 나라의 백성들은 자기 왕이 힘이 강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론 왕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왕을 상대로 반역을 하지 않는 이상, 또 그 왕이 폭군이 아닌 이상 그의 이제 왕에게 복종하고 그의 다스림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나라의 백성들은 자기 왕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나라의 왕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힘을 얻고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과거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로마 제국에 어디를 가도 당당하였고 안전을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것은 황제가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시민권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이 절대 누리지 못할 큰 특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때문에 그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그것이 위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도움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도들이 하지 못했던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가 할 수 있었다는 것,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 복음을 전했다고 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시편 118편 6절 7절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고백이 자신감이 되어서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능의 하나님, 자연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편이시라는 것. 이런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런 우리에게 그분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왕이 폭군이 아닌 이상 우리가 그 왕의 말씀에 불복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께 복종하여 사는 이상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뇌성을 치는 듯하고 홍수가 몰려오고 또 온갖 종류의 재해가 있을지라도 물론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는 해야 되겠지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주가 되시고 방패가 되고 피할 바위 손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이제 둘러 진을 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며 세상의 멸망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강 속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며 불러주신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만 이런 힘과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넘쳐서 다 흘러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합니다. 9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음성이,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신다 했는데 즉 새끼를 뵌 암사슴이 뇌성에 놀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그만 낙태를 하고 만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일차적으로 피조물의 연약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위험 앞에 하찮은 피조물들도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험 앞에 그 하찮은 동물도 반응을 합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러면 하찮은
동물들도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반응하며 두려워하는데 정작 손으로 정성껏 빚어 만드신 그분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 소리를 듣지 못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것은 곧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여기는 자신이 이러한 동물들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 되고 마는 겁니다. 실제로 이사야 1장 3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패역한 이스라엘을 소와 나귀로 비유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살던 이스라엘을 소와 나귀와 같은 짐승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비유한다는 것은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나 나귀와 같은 그런 동물들로 그렇게 이야기하냐 이 말이죠. 그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사실을 고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아주 직설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합니다. 소도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이 소나 나귀보다 못하게 되었다는 말이 선민이라고 여기며 목에 힘을 주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자존심이 아주 많이 상하는 이야기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백성들에게 선지자는 1장 4절에서 왜 너희가 소와 나귀보다 못하냐 하는 이유를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은 채 그냥 죄와 허물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소와 나귀보다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을 보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 지음바 되었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도 않아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찮은 민물들도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인간이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것을 과연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거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권능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드리며 모여 힘써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일을 하라고 그걸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그 말씀에 제대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만성이 되어서 무덤덤하게 반응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격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그저 금방 들렸다가 사라지는 피리 소리와 같이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러한 사실들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이가 바로 우리들인 것을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의 권능의 음성에 우리는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음성을 두려움으로 받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들었다면 사실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세상에서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 밖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물론 교회 안에서도 순종할 것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 들었다면 그 말씀의 순종은 세상 밖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해야 됩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평강의 복을 갖는 자기 백성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영원토록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즉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영원한 지배자라는 거죠. 시인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만물의 지배자시라는 것을 그분의 소리인 뇌성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 되심을 찬양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만물의 왕이 되심을 한 사건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노아 시대 때 있었던 대홍수 사건이에요.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기서 홍수는 바로 노아 시대 때에 있었던 대홍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이 대홍수 때에 좌정하셨다 그런 말인데 여기서 좌정하셨다는 말은 단순히 편히 쉬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좌정하셨다는 말은 이 말 속에는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대홍수 사건을 통제하시고 움직이셨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대홍수 사건은 하나님이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기도 하고 통제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은 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대홍수를 위해서 자연의 모든 세력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자 큰 기쁨의 샘들이 밑에서부터 터져서 물이 막 솟아올랐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주 야를 계속해서 비가 내립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명하시자 그칠 줄 몰랐던 비가 그치고 물들은 물러가서 묻이 드러나게 되고 세상이 다시 평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세상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홍수가 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 약속을 따라서 자연계를 통제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실은 결국 하나님만이 만물을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만물의 통치자,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만 아니라 만물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은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대항할 때에 그분을 대적하려고 할 때에는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는 꺾여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하다면
하나님께 복종할 이유가 없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하나님보다 뛰어나다면 하나님을 경배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서 토끼와 같이 연약한 존재이고 미련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자연 앞에선 인간을 보세요. 아무리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 이런 미국에서 만든 그 항공모함 보세요.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항공모함이라도 할지라도 바다 위에 있으면 작은 물고기와 크게 다를 바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웅대한 자연을 보고만 있으면 자신을 아주 작고 초라한 존재로 밖에 보여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작은 홍수에도 바닷물이 육지를 침범하는 그런 해일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물며 그러한 자연계를 지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더 작고 작은 존재이겠습니까? 모세가 갈라진 홍해를 보면서 표현한 대로 하나님 여호와의 콧김만으로도 나라가 없어질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혜롭다고 우리는 교만할 수 없으며 강하다고 자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순복하고 경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만물의 왕으로 인정하고 겸손히 순복하며 오직 그분만을 영원토록 경배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은 우리에게 29편, 오늘 29편을 우리가 계속 보았는데 1절, 2절에서 너의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간곡히 강조하며 부탁하고 있어요. 하늘의 천사들도 거룩한 옷을 입은 모든 성도들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려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에 계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고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 백성, 즉 자기 백성이라고 불러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자리에 날마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분만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 영원토록 경배하며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왕이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우리가 겸손히 순복해야 할 것입니다.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순복하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영원토록 살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과 평강의 복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 찬송 올려드리는 여러분 삶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